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고 숭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 때 주변에서 인정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당신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 내가 신앙으로서 나의 삶을 헌신하거나 결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선하심이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람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재건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말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복된 인생들, 이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기에 많은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살았다는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여러분 정말로 복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목사님 맨날 사명과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애써야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진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예수께 나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오늘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구원이 되시는 삶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삶이지 내 문제 앞에서 사는 삶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된 행복과 충만을 누릴까요? 천국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소명의식 있는 삶, 사명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런 소명에 응답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외치고 알리고 설득도 하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실제 비교를 시켜봐도 어떻죠? 잘 따르질 않아요. 공감하되 인정하되 또 그 마음이 잠깐은 움직이되 쉽게 그 삶의 자리가 옮겨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놓고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하자 할 때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삶보다 자기의 삶이 더 우선이 될까?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 당연한 오늘 그 가운데 도대체 어떤 고리를 깨어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3절에 오늘 본문이 된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날타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셨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갖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심은 의의 나무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하셨는가? 제 가운데에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그 사람들을 무엇하셨대요? 위로하셨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높고 승고한 뜻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못할까? 단순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서? 혹은 그 마음이 동할 만큼 뭔가 어떠한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신앙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있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것뿐만 아니라 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그 근심과 시름이 더 깊어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신앙, 곧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느끼는 자와 못 느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과연 이와 같은 일들, 곧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 인생이 그럴듯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인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는 것을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어렴풋이는 다 깨닫고 이미 경험한 바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할까 할 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본래 어때요? 힘겨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늘었다 줄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청년들이 막 열 몇 명씩 막 그 이상씩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했다가도 다시 줄어들어서 어디 간지 모르겠다가 또 다시 연락 오고 다시 뭉쳤다가.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왜 그럴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 너의 가정과 인생과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향기롭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이 품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 삽니다. 왜 그럴까? 힘들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힘이 듭니다. 제 가운데 제 위에서 앉아서 슬퍼하며 근심하더라라는 겁니다. 제 위에 앉아서 슬퍼하며 근심하니 무슨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삶에 다 화마에 휩쓸려서 타고남은 재 같고, 여러분, 그 재 가운데 건질 것도 없어서 그 위에 울고 있는데, 뭐 높고 낮은 부하고 가난함 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 가운데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태우고 우리를 태웠던 이 문제와 상황과 아픔이 나만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결국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과 그 삶이, 그 현실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질 않고 그 삶의 슬픔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잃었던 것, 그리고 잃은 것,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누군가는 제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근심하고, 누군가는 불타는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랑하는 가정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누군가는 그 불을 꺼주지 못해 애통해하며 슬퍼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인간을 대변하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나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죄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오늘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시면 나의 근심의 목록을 좀 치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계속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결핍, 아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 당장 세상으로부터 혹은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감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심의 목록과 그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슬퍼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뭘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까닭에는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사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대요?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심으로써 무엇하게 만드신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 위에서 아파하며 하나님 이렇게 된 마당에 무엇을 합니까 하는 그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이 세 가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씌우시는 그 관과 기름과 옷이란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우시는 관, 그 관은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 승리자의 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우시는 관, 그 화관이라고 표현된 그 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겼고 잃어버렸고 그래서 상실했고 또 아까워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오늘 그것을 대신할 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우시는 관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관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죄 가운데에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화로운 무엇이 되어주신대요? 면류관이 되어주신다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쓰고자 하는 그 관은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뒤집어 내실 전능자, 승리자의 관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꽃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불이 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재산이 다 타버렸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꽃관을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준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티아라라고 하죠. 예쁜 관을.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인들이 이 삶에서 겪는 감각, 이 갈등, 간극, 이 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관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사실 신앙인들을 갈등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그 관이란 어떠한 관인가.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씌워주시는 그 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앙인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신앙생활에도 다 소용이 없더라.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니까, 똑같은 상황과 역견이, 그래서 홍해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을 불러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똑같고 사람이 똑같고 인생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이제 교회적인 언어로 얘기할게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도대체 내 머리에 씌워준 장난감, 왕관 같은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관이 되어주신다는 것,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의미 있는 관이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그 관은 그저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은 어떠한 관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관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의미가 있는 영화로운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즉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큰 풍파와 어려움 또한 환난을 만나 모든 것이 불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 화관을 딱 씌워주되 그 화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은 어떠한 거 아닌가? 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묵상해야 할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곳에 혹은 허물어진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든지 혹은 다 허물어지고 남은 오늘 이곳에 있든지 소망 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관을 씌워준다 한들 그거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훔쳐 쓴다 한들 사용할 수도 없고 또한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화관 그리고 승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겁니다. 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그 기쁨의 기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굳건케 하시며 자신의 소유 삼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곧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다시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시피, 기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확증, 곧 증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기름, 곧 죄 가운데서 슬피 울며 근심하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이기에 의미 있는 화관을 씌우시되 그 가운데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래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가 할 때 여전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기에서 끝나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오래 무너지고 황폐된 곳이었어요.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를 것이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수요예배 때 기도하며 부르짖었잖아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함에 있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이 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케 하사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를 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전화위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에 씌워주세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어때요? 죄 위에서 울고 있었던 슬퍼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죄 위에서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또한 남은 것이 없어요.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이제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그 잿더미 부스러지는 것들을 쥐어 움켜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어떻게 삽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무엇하여 주세요? 기쁨의 기름을 그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흩어지고 불타 이제 남은 것이 없어. 그 마음이 서글픈 인생 가운데 누가 뭐래도 어떠한 현실이어도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 옷이 어떠한 옷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오늘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주일 예배 때 특별히 이 가운을 입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더욱 성결하고 또 오늘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맡은 대언하는 자로서 오늘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처럼 예전에는 더더욱이 아무나 아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걸맞는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상 체인지하고 또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람의 바뀌어진 무엇? 신분과 위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릴 권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입혀주신 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 즉 자신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오늘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위로 그 염려 없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먼저 그를 위로하시기를 무엇 주신다고 그랬어요?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실 때 여러분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즉 그 죄 가운데서 슬퍼하며 근심하던 인생이 맞닥뜨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과 또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만약 그것을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항상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신앙, 항상 같은 일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동일한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며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기 마련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단순히 그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맞이하는 삶의 과정이 항상 똑같아서 평신도일 때나 집사일 때나 권사일 때나 장로일 때나 항상 똑같다고 하는 그 일이 상처가 된 나머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죠?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믿어봤자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 원래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그 교회가 신앙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제 위에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무대에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자꾸만 도전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고 도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는 어디서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들 그 시점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항상 핑곗거리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떠밀려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같은 패턴, 같은 일들, 같은 모양으로 같은 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위안하고 위로하는 세상의 것들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진실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예전에는 저기에서 제 가운데 울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찌그러져 살던 인생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드라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처럼 딱 나타났는데 무엇 입고 왔어요? 의복을 입고 온 거예요. 왕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또한 공주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귀족이 입고 있는 옷을, 그 찬란한 옷을 단순히 의복만이 아니라 그 의복과 함께 그 의복에 걸맞는 권세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서라도 그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는 그 위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복을 입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오늘 그 일에 이르기까지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거 가지고 힘든가 싶은 것 같다가도,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정말로 소중히 하며 생명과도 같은 것, 같이 하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 가운데 살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병들고 노쇠하고 떠나갑니다. 어떠한 존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별하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상실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상실의 고통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상실의 고통이 조금 늦게 온 사람이 있을 뿐, 우리는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또 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고귀하고 순결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위로는 뭡니까? 정리할게요. 죄와 슬픔과 근심을 대신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을 씌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슬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위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시온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을 떠나지 마세요. 시온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통치하심의 자리가 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그 자식을 잡으러 가기 위해 올라가야 했던 그 모리아 산과 같아서 여러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위태할 수도 있어요. 이 바쁘고 이 힘들고 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것마저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니 어쩌하면 좋습니까? 시간이라는 이삭을, 우리의 재산이라는 이삭을, 나의 노력이라는 이삭을, 혹은 나의 젊음과 혹은 얼마 남지 않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이삭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라는 이삭을. 그러나 여러분, 시온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어요? 다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누리고요, 시온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죄와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녀된 건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온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이 삶의 모든 것을 도리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시온에서, 기뻐할 때에도 시온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의미 없고 쓸모없는 장난감 같은 아버지 관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시는 전능자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동일한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아픔의 아버지 같이 쓰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시험에서 같이 묶여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재건하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시온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 인생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숭고한 뜻,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마음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